하나님 말씀은 시 90편입니다. 시 90편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신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사순절 10일째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인생의 연수를 헤아려 보면서 자신의 연수가 120년이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전반부 40년은 자신의 혈기, 자신을 준비해가는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입문을 쌓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던 시기가 40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 위치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식탁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있는 그 식사 한 끼도, 그리고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집도,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겠죠. 자신이 움직이는 모든 운반 도구, 모든 것들이 최고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가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40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이 자극을 주신 거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시기가 40입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어서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 것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래서 히브리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히브리인들이 노역을 하고 채찍에 맞고 죽어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왕자로서 신분은 왕자였지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투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그 애굽 군인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리죠. 이것이 그의 인생이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전반부 40년은 누리는 삶이었다면 이제 나머지 중간에 있는 이 40년은 80까지의 시간은 자신을 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것, 가졌던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 40부터 비우기 시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목자로서 양을 키우면서 애굽에서 쫓겨난 건 아니죠. 본인이 도망갔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의 그의 삶의 여정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의 여정은 자신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칼도 사용할 수 없고 지식도 사용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는, 철저하게 그 현재의 지금 있는 상황에 충실해야 되는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일이 기억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그쯤 되어서 그의 나이 80이 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류인가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 하는 말은 왜 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쓰시려면 진작에 부르지, 젊은 날에 부르지, 이 늙은이를 왜 불렀냐고. 말이 우둔하다고 하죠. 늙었다고 하죠. 여러 자기가 안 되는 이유들을 얘기하죠.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쓰세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젊은 날에 부르시지? 그러면 내가 그때는 힘도 있었고 전차도 있었고 칼도 잘 쓰고 있었고 내가 그랬는데, 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자기 생각이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여호수아가. 야곱이 127세에 죽고. 이런 건 왜 외워지는지 모르겠네. 모세의 나이는 120세에 80년의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쓰임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독이, 노예 생활에서 해독이 빨리 되었더라면 어쩌면 모세는 120년이 아니라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모세와 똑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과, 그리고 무엇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이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을 해독해 나가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일생입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90편, 시 90편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부르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 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난 네 아버지 되고 싶어서
너를 왕으로 세웠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터득하십시오. 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을까? 나를 성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줄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많은 경우는 이 40년 동안 해독, 독을 빼고 있는 시간들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은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고 반은 자기가 왕노릇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내 삶. 나 반, 하나님 반. 반신, 반의. 하나님 반. 이건 사람이야, 신이야. 이거 뭐지? 영화도 나왔잖아요. 옛날에 뭐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이신 사람. 이게 오늘 모세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뒤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게 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아버지이게 하십시오. 오늘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저 거룩한 사랑의 십자가가 가치움 없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십자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 3절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 내 인생에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나는 늘 젊은 것 같고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우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는 걸 보면 나이가 좀 드나 봐요, 이제. 옛날에는 아빠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단어가 더 익숙해져요. 연수를 영원하지 않아요. 요즘 진짜 정말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 이 청소년 문제, 어린아이들 문제. 어느 시대든지 있었지만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민한다니까요. 야, 이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대가족으로 살아야 될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것이 발동이 된 거죠. 우리만 있자. 우리만 있자. 이래가지고 우리만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나중에 애들이 크면 우리만 있자.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같이 있자가 아니라 우리만 있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고를 쳐도요, 대가족일 때는 뭔가 큰일을 저질러도 형제들끼리 해결이 돼. 웬만한 건 형제들끼리 해결을 해. 나 이번에 이랬는데, 야, 그건 이렇게 해. 형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누나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요.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회 속에서 무리를 일으켜도 가족 구성원들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지혜를 구하고 가장 어른인 할아버지한테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해결해 갑니다. 근데 지금은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어린애들이 60대, 70대 어른들을 막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웃기고 있어요. 배워야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죠. 사람이 서로 살아갈 때, 우리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나도 성장하고 그도 성장하는지를, 아니, 그 옛날에 그 고민을 하면서 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혜를 배워야죠. 왜 죽여요, 죽이기는? 배워야죠.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배워야죠. 사람의 사는 이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랍니다. 나는 이 시대에 인생의 연수를 알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연수가 더해진 사람들,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주십시오. 참 쉽지 않아요.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까요? 왜 이 지구상에 가난한 자를 왜 허락하시고 병든 자를 허락하실까요?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하도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기 갔다 와서 저기 네팔 선교 갔다 와서 시작할 거예요. 신명기 하다 말았죠.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왜 가난한 자를 두고 왜 병든 자를 너희에게 허락하는지. 첫 번째는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일부 미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처럼 문제없는, 뭔가 누구의 돌봄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들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았죠. 찰스 다윈은
자신의 그 백인의 그 우월한 종족인 것을, 씨앗인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사용해서 진화론을 만들고, 마귀가 쓴 거죠. 그의 지식을. 지금도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도 계속 영향을 주잖아요.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영향을 주잖아요. 흑인들을, 그리고 타 종족을 멸시하기 위해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공항에 딱 내리잖아요. 공항에 딱 내리면 공항에서 허드렛 일 하는 분들 있죠. 허드렛 일. 막 수화물 나르고 막 뭐 하는, 이거 백인들 없습니다. 확 표시가 납니다. 브라질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다 까매요. 거기 하얀 얼굴이, 피부가 하얗다. 그 사람은 그 중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것이 해결이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이. 왜 그러겠어요? 교육의 영향이거든요. 교육의 영향.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데 영향은 뻔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소외되고,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하라고 주시는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을까? 신명기는 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준 이유에 대해서 너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나눠주기 위함이다. 아멘. 병든 자, 이것이 오늘 모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세월이 지나면 저와 같이 된다.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다. 나는 절대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절대는 없습니다. 금방 지나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내 인생의 연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아무 힘도 없고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시겠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시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도 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십시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날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또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나머지 40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살자고 초청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40년의 여정이, 그 40년 하루하루를 꽉꽉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이야기들로 꽉꽉 채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